할렐루야. 3월 2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그 종말론,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순환,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과 맞물려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인기의 근원인 밀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그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줄 인물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에 가룟 유다로 등장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이 악한 무리들의 계략에 동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였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은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가정이 정말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은 사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자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명절을 앞에 두고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의 가치 정도 되는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당시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요 이들이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여인은 그런 어떠한 일련의 정황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그렇게 여인이 수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비판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 모든 비판과 상황들을 주님이 정리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비판이고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여인의 행동을 감싸 안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평가와 관심사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맞닿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으로 옳다고 얘기하셨는가?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7절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에 여기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이전의 사건에 3번이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치적 어떠한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를 무시했고 예수님이 진지하게 얘기하셨던 그 내용을 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했던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어드린 이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그러니까 14장, 우리가 14장을 읽고 있죠. 13장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말세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된다. 말세 때 그런 은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세 때 있을 일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로서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그분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 제자들의 모범, 진짜 제자도의 모범인 이 여인처럼 주의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장례를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드릴 사랑으로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가룟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압제에 이르기까지 언젠가 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독립할까,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성의 현안이 됐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의 권위가 있던 메시아였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독립의 수건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착각했던 가룟 유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강화해 주고 이루어 줄 것 같은 그 자기 나름의 메시아관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주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영생과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길에 주님이 동조하지 않거나 능력과 힘이 되어주지 않을 때 언제라도 내 핑계 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오늘 진지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갖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할 때 성도는, 제자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안식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한 몸 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의 우리 삶과 마음을 향유처럼 쏟아부어 드릴 때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린 이 여인의 기쁨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세 때,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순전한 나듯 향유 옥합을 깨어 부어드린 여인의 삶처럼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온 열정을 쏟아부어드리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존재들이 성도의 삶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 삶을 쏟아부어드릴 때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이 보기에 낭비라고 허비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에 우리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 고차원적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후퇴하지 않고 또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